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길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제로하면서 요즘 거기 된 일을 우리나라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또한 떠올라서 저도 또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지 실은 저도 궁금하고 저도 또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네요. 새로운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심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25리대에 떨어졌다는 거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10km를 말하죠. 10km 떨어진 곳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아마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둘이 쓸쓸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볼까요? 그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듣다가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슬픈 얼굴이었으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셨겠어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멈추어 서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멈추어 서서 주고받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9절에 그 한 사람인 18절이죠.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그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둔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 제자 중에 막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한 제자가 둘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지도 못했다는 이 말에 더욱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체마저 없어졌으니까 이들은 슬프고 그리고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통하면 미래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생각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생각, 이런 슬픈 얘기들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라 생전의 예수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지신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얼굴이 어디 가겠어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온통 슬픈 생각에 온통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이 완전히 결합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신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서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지금 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막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을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얘기를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세히 당신이 부활하셔야 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꺼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세히 얘기할 때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바로 이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분인가를 설명을 듣고 그 말이 믿어질 때 주님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은 마땅히 살아나실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이 마음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28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까지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아직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보면 예수님을 뭐 환상으로 배웠든지 꿈으로 봤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 이게 아주 자랑입니다. 실은 가문의 영광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예수님을 봤느라고 아니면 막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본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봤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런 신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도 못해 허망해하는 것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본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한 번 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냐, 무슨 천국을 한번 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냐. 천만의 말씀. 정작 이들이 변화되고요, 이들이 새로워진 것은 언제예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였다고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날 때였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이들의 믿음은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믿음이 잠들어 있으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보고 슬픈 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실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세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정말 잠들어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믿음이 뭘까요? 잠자는 믿음이 뭘까요? 이 잠자는 믿음은 예수님을 거의 보지 않는 게 잠자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잠만 잡니다. 우리 저 아이 범피를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그래요. 아이들은 그저 밥 먹고 자고 또 젖 먹고 또 자고 그러다가 또 언제 또 깨어나요? 배고프면 막 용납없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서 찡찡거리고 울어요. 아니면 자기가 볼일 본 것 때문에 또 그것이 조금 아무리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깨어서 또 막 찡찡거리고 웁니다. 어디가 아프고 힘들면 아이는 또 막 그때 깨어나서 또 막 징징거리고 운다고요.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만 깨어서 주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잠자는 신앙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계속 잠만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울고 아프면 깨어나서 우는 것처럼 이 잠자는 신앙들은, 이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울어요. 주님을 찾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야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배가 고프고 여기가 불편하고 저희가 아프고 그냥 그런 막 울기만 합니다. 어려움과 배고픔과 많은 아픔과 모든 어떤 이 아픔이 생기면 모든 정신과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문제, 아픔, 자기의 걱정, 자기의 아픔 모든 것이 거기에만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믿고 참을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그냥 좌절하고 어둠과 깜깜한 어둠 속에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어려움이 길다고요. 어려움이 끝나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리고는 어떻게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 또 잡니다.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영적으로 이 믿음의 잠을 자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은 언제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설명하실 때, 그것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리고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제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려면 때때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될까? 우리가 잠들 때마다 이렇게 깨워주셔야 일어나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계속 우리는 그냥 잠을 자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 깨어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깨우시지 않고 내가 그냥 일어나 깨워서 주님을 믿고 살 수는 없을까요? 잠들 때마다, 믿음이 죽을 때마다 그냥 오셔서 깨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스스로 깨어서 살 수는 없을까? 라고 질문하며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던 일이지만요, 이것을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함이 막 생깁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담대함도 생깁니다. 따뜻한 기운이 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용기도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가 모를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혈루병 걸리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막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막 뚫고 들어가 예수님 옷깃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고 주님 선언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침받겠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 선언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할 지경에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는 그 풍랑에 의해서 거의 파손 지경에 많은 사공들은 목숨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는데도 그는 몸 하나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그 배 안에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가 2년 만에 목회 실패해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 땅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 거의 지금 이제 막 흔들려 가라앉기 직전인 거예요. 수천 명의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도 어쩔 줄 몰라서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 밑배 밑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인들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슬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는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이들이 아주 태연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거 하나 믿고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계심을 믿고 붙들면 그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막 기적의 한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왠지 모를 힘이 생기고 왠지 모를 지혜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그런 은혜도 그런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럴 때 막 흔들리게 돼. 그건 문제에 막 급급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 우리는 완전히 함몰돼요. 그 고통이 완전히 묻혀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죠.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병원을 가야 되나, 저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막 정신없습니다. 식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막 정말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찾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막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나는 이제 그만 울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더 이상 안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해결은 안 되고 어려움은 계속될까요? 그러는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래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도 주님 내 곁에 지금 계시는 걸 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주님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나와 함께하고,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도 계셔요.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걸 안 믿었기에 문제지. 내가 세상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문제, 지금 어려운 것, 지금 어려운 일, 지금 고통스러운 것들 우선 그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서면 이상하게 우리 속에 감사함이 생겨요.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 떠올라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믿음 그냥 두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자지만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걔는 이제 눈 떠서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어 있는 신앙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언젠가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잠만 자게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깨워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때는 어려울 때예요. 그때는 고통을 만나는 때,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예요. 그럴 때 깨어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깨어있어요. 미리부터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주님께서 나와 곁에 계시는 것을 믿어요.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니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합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풍성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까 오늘의 고난 그냥 견딜만 해요. 오늘의 고통 그래도 이길만 해요.
어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마치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오직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시는 기적적인 사건 속에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세상을 다 있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기적의 현장 속에 있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간증,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이 여기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현장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막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뭔지 모를 평안이 막 밀려옵니다. 뭔지 모를 용기도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막 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재밌습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조용히 손을 잡기도 하고 그분을 조용히 바라보기도 하면 차 안이 정말 천국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저의 간단한 얘기지만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열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껏 붙들고 힘껏 바라보고 힘껏 찾아야 돼요. 어려울 때 힘껏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막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놀라운 동행의 삶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